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유명한 시편 1편입니다. 전체 1절로 6절 대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치기와 뿌리두기. 뿌리치기와 뿌리두기. 무엇을 뿌리쳐야 할까? 무엇에 우리는 뿌리를 두어야 할까? 그런 의미입니다. 또 뿌리 두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것에 뿌리 두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네. 언젠가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복이야, 너는 참 훌륭해. 너는 다 잘하고 있어. 근데 이 한 가지만 네가 잘 고치면 너는 더욱더 훌륭할 거야. 너는 더욱더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또 나이가 웬만큼 있는 여자 청년에게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항의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전화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전화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일 잘 되라고 그렇게 말해 준 거냐. 아니, 나는 먼저 너를 위해서 한 얘기다. 너를 위해서 한 얘기다. 그렇죠? 그 진심이 확인이 되니까 아주 기분 좋게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즐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전화 내용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청년에게 그런 내용이 전화를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닌데, 진심,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 다 큰 나에게 왜 이런 어린애에게 타이르듯 이런 전화를 내게 했을까? 아, 정말 그 마음은 진심이구나, 진실이구나, 사랑을 담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지니까 그것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그 의도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유하게 선포되든 강하게 선포되든, 때로는 내게 거슬리는, 내 육신이 거슬리는, 그렇죠? 말씀이 때때로는 막 거슬릴 때가 있어요. 안 듣고 싶은 말씀도 있죠. 그런 말씀이 들려오든, 야, 달고미한 말씀 아멘 하면서 이렇게 아주 달게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있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실 목사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제가 강단에서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지 튕겨내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웬만큼 보이거든요. 집사님, 처음에는 말씀이 조금 거시겠죠. 말씀이 조금 잘 와닿지 않고 뭔가 말씀이 조금 시원치 않고 그렇게 들렸죠. 지금 어떠세요? 아유, 솔직히 목사님, 처음에는 말씀이 좀 싱거웠어요. 왜요? 워낙 뭐 파워풀하고 워낙 세고 워낙 고함지르고 워낙 세게 하는 그런 설교만 듣다가 제 성향의 설교를 들으니, 아유, 이게 이렇게 싱겁냐. 그런데 어느 날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아, 내용이 있구나. 뭔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구나. 아, 뭔가 확실하게 핵심이 있구나. 야, 그곳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구나 라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립니까?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시면 달력을 보면서 언제 주일 되냐, 또 언제 주일이 되냐, 빨리 야 언제 주일 되냐. 엄마 주일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러냐? 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복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고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음의 자리를 대할 때, 죽음을 대할 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낭떠러지로 여겨지는 사람, 그 죽음이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자리가 고향처럼 아주 푸근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죠. 자,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 영혼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전혀 공포스러울 일이 없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향,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그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곧 내 본향, 내 고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고, 그 고향으로 가는, 그 보향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둔 우리는 최소한도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난 자들, 이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현인들도 그 현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늘 평강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축복이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그런 소설가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어쨌든 국가가 이제 체제가 바뀌면서 이제 반동분자가 되어서 이제 아마 모함을 당했는지 어쩌는지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형 당일이 되었고,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방문을 나서기 전에, 자기 방문을 나서기 전에 5분 전에 마지막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작가니까. 저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이렇게도 소중할 수가 있을까? 자기는 사라지지만 저 쓰레기는, 아무도 안 찾는 쓰레기는 존재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나 봐요, 이 작가는. 저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이렇게도 소중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죽기 5분 전에, 사형당이 5분 전에 글을 남겼다는 거죠. 어느 시한부, 암 환자인데 시한부 환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내 집 밖을 나갔을 때 그 불어오는 그 바람, 그 불어오는 바람, 내 코끝을 스쳐가는 그 바람도 그냥 허투루 마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맞이했던, 호흡했던 그 공기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그 공기를 허투루 마실 수 없다는 것이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가 있구나. 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얼굴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살랑살랑 부는 그 바람이 모공 하나를 스쳐가는 느낌이었대. 모공 하나를 스쳐가는 느낌. 그렇게 그 공기를 느끼더라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 인생은 이렇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바등 살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교우들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세런들과 실원들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죽음 앞에서 모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다툼 다 사치입니다. 사치. 다 불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완성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값진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값진 인생 하나님 안에서 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닥쳐오죠.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죄를 뿌리치지 못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뿌리를 두지 못해서 내 삶에 뿌리를 두지 못해서 이 불행이라는 것들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뿌리쳐버리면 바로 불행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오히려 뿌리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꼭 뿌리를 두시고 사십시오. 최초의 죄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죠. 그 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살려는 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 불순종의 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싶은 이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입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큰 죄죠. 근데 뭘 뿌리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하나님께 잘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말에 뿌리를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쳐버리더라는 거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뿌리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야, 그 뱀이 말했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가 있다고. 야, 저 선악과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혼자 하나님 노릇 하려고. 루시퍼가 처음에 이 생각 가지고 타락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당신만 영광 받아요? 왜 당신만 하나님으로서 왜 왕 노릇해요? 나도 왕 되고 싶은데요. 나도 스스로 살고 싶은데요. 나도 영광 받고 싶은데요. 나도 찬양 받고 싶은데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 좀 앉고 싶은데요. 지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원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지 못하고 그 마귀의 소리에 뿌리를 두니까 그 하와가, 이 여자가 야, 그렇게 보니, 그런 시각으로 보니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를 똑 따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죠. 그 남편이 그거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함께 따먹고 같이 죄를 범하죠. 우리 각자가 뿌리치지 못한 유혹은 뭘까? 우리 각자가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은 뭘까? 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마귀의 미혹, 이 육신의 생각, 이 불신앙, 요거를 뿌리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뿌리를 둬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마 하와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뿌리를 두었더라면,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더라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씀에 뿌리를 뒀더라면 안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마귀의 말에 뿌리를 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무엇을 뿌리쳐야 될지, 무엇에 뿌리를 두어야 될지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은 다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악한 영들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게을리하게 하게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따분하거든요. 어제도 신방 가면서 어떤 부부에게 권면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읽고 싶대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 잘 안 읽혀지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아이고 뭔 말이다. 설교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합독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 쭉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알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읽기도 바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이 또 개역 한글이 읽기가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랬다. 만화 성경을 사라. 만화 성경. 애들만 보는 게 아니다. 애들용이 있지만 또 성인용이 있다. 그러니까 만화 성경을 가지고 구약부터 읽다 보면은 쉽다. 재밌고. 그럼 최소한도 무슨 말인지 줄거리라도 알게 된다. 그래서 설교 듣다 보면 나 그 만화 성경 읽을 때 그 내용 읽었었는데 목사님 오늘 그 대목 얘기하네? 그럼 굉장히 재밌을 거다. 그럼 설교가 들릴 거다. 자, 그렇게 해서 만화 성경을 쭉 떼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성경을 읽을 거냐? 쉬운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을 읽으면 진짜 쉽다. 이미 만화 성경을 띄웠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그냥 읽혀질 거다. 그러고 나서는 뭐 개역 개정을 읽든 개역 한글을 읽든 뭐 어떤 성경 버전을 읽든 아마 어느 정도 잘 읽혀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럼 성경 읽으라 그랬지.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읽고 싶은데 안 읽혀지죠. 저도 성경이 완전 문외한이어서 그냥 성경을 한 권 사다가 처음에 이제 읽는데요.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 가요. 제목부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뭘 이렇게 볶는다는 거야. 진짜 그랬어요. 볶음밥이냐? 워낙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게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요. 마태, 마가. 사람 이름, 예수님 제자들인지 모르고 이게 제목부터가 이해가 안 되냐.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요. 뭐냐 도대체가.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그 심령 잘 알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벌거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예요, 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또 가까이 하기를, 억만번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합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셀 모임 그 교재 맨 위에다가 신앙생활 점검하기를 제가 오늘부터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읽었습니까? 예배는 잘 드렸습니까? 제 3가지 항목을 오늘 올려놨습니다. 오늘부터 다 고백하고 자백하십시오.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아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과 가까우면 돼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은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할 일이 없어요. 성령으로 이끌리는 성도들은 속된 말로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성령님께 이끌리니까 손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여기 손이 안 가신 분만 다 모여서 감사해요. 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로 다니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이끌려 사니까 저는 이제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제발 밖에 나가서 전도만 하게 해주세요. 저 선교지에서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데 또 선교도 좀 다니게 해주시고 영영 간다는 게 아니고요. 몇 주 이렇게 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이어야 된다. 담임 목사 한 달을 떠나서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담임 목사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건강한 교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교회이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말씀으로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이 가인 사건을 보면 이 가인은 그 혈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 시기 질투가 대단한 사람, 이 감정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죠. 이 가인. 하나님 그 가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 야 가인아, 너 그 감정 못 다스리면 안 돼. 가인아, 너 그 죄의 소원, 너 그거 못 다스리면 안 돼. 창세기 4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사고치기 전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야, 너 왜 이렇게 분이 났냐? 너 뭐 때문에 분이 났냐? 네 안색을 봐라. 네 얼굴빛을 봐라. 이게 사람의 얼굴이냐? 이게 마귀 얼굴이지 이거.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 마음에 선이 있다면 네가 나한테 낯을 뻣뻣이 들지 못하겠냐? 네가 지금 낯을 못 들고 있잖아 나한테. 왜? 네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거 감추려고, 눈빛을 감추려고, 얼굴빛을 감추려고 너 고개도 못 들고 있잖아. 네가 알고 있잖아. 네 안에 이제 악이 있다는 거, 미움이 있다는 거. 네 동생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악이 너에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게 들킬까 봐 너 고개 못 들고 있잖아. 하나님께는 들켜야 돼요. 들켜야 삽니다. 우리가 완전히 들켜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악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가인은 끝까지 그 악을 숨겨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안 들키고 싶어요. 뭘 안 들켜? 다 알고 계시는데 스스로 들켜버려야 됩니다. 스스로 공개해버려야,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악에서 벗어납니다.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 지배하려고 문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죄가 너를 지금 자꾸 유혹하고 있어.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니까. 너는 그 죄를 뿌리쳐야 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의 유혹을 너는 뿌리쳐버려야 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 감정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기어이 일을 저질러 되죠. 우리도 때때로 감정을 뿌리치지 못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을 많이 겪고, 감정을 뿌리치지 못해서 얼마나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삽니까? 막 분을 참지 못하고 버럭 분을 내면 나중에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고 자기가 잘했어도 너무 막 상처를 주고 너무 분을 내면 옳았지만 내가 이제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래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밥 사줘야 되고, 또 선물 사줘야 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고. 아니, 원래 자기가 잘했어. 원래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빡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약자가 돼가지고 달래줘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얼마나 손해보냐고요. 이 혈기, 이 폭언,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노도 혈기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기겠습니다. 혈기도 다스리고 죄의 소원도 다스리고 악한 마음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겠는데, 그러면 사랑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나요? 사랑은 어디서 공급이 되나요? 사랑은 여기 있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봐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사냐. 난 얼마나 변덕이 심하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늘 나를 용납해 주셨고, 늘 기다려 주셨고, 늘 용서해 주셨다. 하물며 나는,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왜 그렇게 살까? 혈기를 다스리자. 죄의 소원을 다스리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기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최소한도 눌러지는 겁니다. 일단 눌러놓으면 요거 소멸돼요. 터뜨리지 말고 일단 눌러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소멸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감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만 이기면 됩니다. 딱 6초만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확 올라올 때 딱 6초. 사람이 어떤 자극을 딱 받을 때 뇌가 딱 인식해서 부글부글 감정이 상하는 시간까지 딱 3초 걸린대. 딱 어떤 말을 들었거나 어떤 행동이 자극이 왔어요. 내 안에서 감정이 확 상하기까지 하나, 둘, 셋이면 확 올라온대. 이 뇌가 3초면 감정을 확 상하게 한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번 해? 한번 질러? 아니야. 좀 참아보자. 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초. 딱 3초입니다. 요 딱 3초만 잘 이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3초만 잘 감정을 붙들어 놓으면 이제는 감정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는 거죠. 딱 6초만 잘 참아보래요. 이 전문가들 6초만. 꼭 기억하십시오. 6초만 참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죠. 감정이 확 올라오면 하나님 안 바라보집니다. 감정이 치우쳐서. 조금만 여유를 두면, 몇 초만 여유를 두면 예수님 그 예수님 부르게 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뿌리치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탐심, 탐욕, 그 욕심,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뿌리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심지어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어떤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죠. 그러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다른 제자도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는 더욱 이 아까운 겁니다. 야, 저거 내 건데.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마음속에 도둑놈이 있다고요. 돈꾀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이제 그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이 무리들 중에서 이 돈꾀를 맡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자꾸 돈꾀에 손을 넣어서 훔쳐갔던 도둑놈이었다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가 그 탐심, 그 욕심,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은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뿌리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돈 벌지 마라, 사업 적당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경제생활 하십시오. 단지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망쳐버릴 만큼 그 경제활동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 신앙생활을 망칠 만큼 내 그 경제생활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에요. 그건 탐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신앙생활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겠다. 내 영혼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겠다. 그 중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너희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돈 벌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할 만큼의 경제생활은 욕심인 겁니다.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내 영혼이 우선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경제생활 하십시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돈이 우상이 되니까, 그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 돈에 뿌리를 내리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 이건 탐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 못 지켰죠.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어르신들 꼭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꼭 이사 갈 때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랬는데 못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요. 대박 나시라고 대박.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돈을 쓰고 싶은 거니까. 올바로 쓰고 싶은 것은 욕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그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절대 그는 우상이 아니다.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고 탐욕이 된다면 미혹을 받는데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대요.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망했구나.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이 징계가 왔구나.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이 병이 왔구나. 그놈의 돈 때문에 내가 멸망하게 됐구나. 징계가 와서 회개라도 한다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근데 징계가 왔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그놈의 돈 때문에 지옥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그냥 사용하는 대상이다. 수단이다, 수단.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 모든 악의 뿌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마왕,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악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이 악한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 다 영적인 세계, 악한 영의 세계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근데 자꾸 뭔가 악한 것이 들어와요. 타락한 육신의 소욕도 있겠지만 자꾸 또 밖에서도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내 안에서 참지 못하는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 영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꼭 악한 영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원수가 또 나를 흔들어 보는구나. 이 원수가 나를 또 아주 격동시키는구나. 이 원수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를 미혹하는구나. 나 너 절대 너한테 안 속아.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이겨지더라고요. 너 또 일하는구나. 너 또 역사하는구나. 너 또 나를 이렇게 막 부추기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많이 이겨지더라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귀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더 문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꼭 있다는 거.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5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천사장 루시퍼가 천국에서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왜 마귀가 됐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자, 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 만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받아주지 못하죠. 받아주질 않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요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치운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그 전쟁을 받아줘요. 그렇지만 이제 네가 수월 저 구덩이 맨 밑에 너는 떨어질 거야 하고 바로 던져버린 것이 이 흑암, 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도전 받아주지도 않아요. 도전하는 순간 그냥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마귀의 생각은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뿌리쳐야 하는가, 무엇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예수님께 뿌리를 두십시오. 나 이제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 거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럼 확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두고 하십시오. 마음 하나는 이쪽, 마음 한쪽은 저쪽. 뿌리를 두지 못하면 꼭 원수 악한 영의 흑암의 역사가 꼭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빛 사랑교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마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시고 확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물은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습니다. 물을 가만히 보면 순수한 물이라면 100도에 끓죠.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하나님 봐도 마음을 딱 작정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물은 몇 방울에 넘치죠? 컵에 물을 쭉 따라서 마지막 넘실넘실할 때 한번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결국 몇 방울에 넘쳐요? 한 방울에 넘쳐요. 그 마지막 한 방울 딱 떨어지는 순간 물이 컵에서 쫙 넘치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결심이고 결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믿을게 하고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뿌리칠 것은 불행할 일들을 뿌리치시고 복된 것은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영원히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